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본문을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준비 없이 목적 없이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차가운 기도, 열정이 없는 기도는 입술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주 속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시기가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기도한 것은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도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진심으로 구하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의 산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눈이 어둡기 전에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백성은 불신앙적이고 패역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은 나만 혼자라도 좀 가나안 땅을 몰래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해 주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나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너를 용서하느라 이 백성을 들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백성이 혼란하고
불신앙적인 민족이지만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민족이고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 크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선택된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 너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적인 것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 가까이 가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패악한 족속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땅땅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실수일시다. 그래서 이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번 깨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 깨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한 번 지시면 되는 것인데 두 번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 쳤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망령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율법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땅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천국에는 율법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율법을 어떻게 많이 지킵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613개의 이 계명을 어떻게 맨날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값을, 내 죄값을 치러주신 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미처 믿지 못했던 것이며, 우리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마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부인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가정도 없는 불결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 주님의 옷짝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병 이름을 대면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운 병을 내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디에다 손을 대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저 여인 가서 옷자락을 만지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때 베드로가 군중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옷자락 만진 것이 뭘 그리 대단하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나니라. 이때 여자가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그 후 그녀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류증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여인의 믿음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와 은사를 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릇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릇은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릇이지만 그릇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구한 것이 다 이루리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상대방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딱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상대가 나를 의심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모독입니다.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서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수용, total acceptance, 전적인 신뢰, total discipline, 전적인 헌신, total commitment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도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교부 터틀리아는 불합리한 거로 믿노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믿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 주셔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있다라고 이러한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옳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하실 때에 5,000명이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오래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이들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사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사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앞뒤를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주라고 하실 때에 5병 2어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5,000명 앞에서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들을 먹여주세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병 2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만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싹 가져온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도에도 간구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기적이 뭐니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기도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적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받은 줄로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7번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2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대개 성이 무너진 다음에 외치는 법인데 이거는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외쳐라. 아마 그 외침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기도는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응답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지만 과거에 주신 은혜가 넘쳐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 응답이 올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사건마다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후에 될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되어지는 일은 인간이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이지만 잘 되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계 실업인협회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어느 교회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얼마만큼 부자인가 하면 내 자가용 비행기가 5대나 있습니다. 그럴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 자기의 성경의 키버스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신 레마로 주신 성경 한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아니고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업인 회장의 기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볼 때에 자기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후에 되어지는 상황은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기업도 경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몽땅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기를 이 창고에 불이 난 것도 내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러는가 해서 차라리 그 후에 창고가 불이 났기 때문에 도리어 그 회사는 7배의 7배가의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을 남한에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너도 새벽 기도하여라. 너는 목사가 되어라. 어머니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큰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